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입니다. 제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는 백성을 향해서, 또 선지자들을 향해서, 또 이 사역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주제처럼 형벌의 날, 보응의 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 지상주의를 꿈꾸게 됩니다. 즉 열심히 노력해서 풍요롭게 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요즘에도 이 결과 지상주의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성공을 하면 과거에 중간에 과정에 있던 일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괜찮다라고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근원을 따라 올라가 보면 바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뿐만 아니라 과정을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면 그게 괜찮다는 거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의 흐름이 지속되었지만 최근에 보면 유럽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한 과거에는 산업시대에 환경이 망가지던 어떻게 되던 열심히 기업들이 돈만 벌면 됐지만 최근에는 아리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책임사회를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친환경적인가? 그리고 이 만든 제품들이 과연 제대로 과정이 철저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꼼꼼히 따지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결과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컨대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으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그것이 잘못된 방법을 쓰고 지나치게 많은 비료를 사용했다, 잘못된 비료를 사용했다면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것이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7절까지는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1절에 이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바알신을 열심히 섬기면서 큰 수확을 얻었다면 그 이방인들은 기뻐하겠죠. 그리고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축복해 줬다고 해서 그냥 마냥 기뻐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처럼 수확만 많이 얻었다고 해서 기뻐 뛰놀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수확에 이방 신이 그렇게 후하게 축복해 주었다고 해서, 즉 수확을 많이 거뒀다고 해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리고 과정에서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면 그것은 이방인처럼 뛰놀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과정이 어떠했는가? 하나님께 정말 충분하게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은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이 먹기 위해서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풍성하게 곡식을 얻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풍성하게 얻었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물이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는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결과만 옳게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즉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풍성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데 이제는 그것을 겉으로는 풍성하게 드리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절기의 날과 명절의 날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일시적으로 풍성해서 야 이게 너무나 좋다라고 했는데 그 풍성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조공을 바치던 애굽과 아수르에 다 빼앗기고 본인들도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방인들처럼 막 무엇이 풍성하다라고 감사하다,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결국은 그 땅에 남은 것이 사람도 없고 다 찔레가 덮고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덮이리라. 끌려가고 포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과정에 모든 죄악들이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옆에 우상의 신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이 정말 넘쳤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들은 영토도 제일 많았고 풍성하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 15년 동안 그들은 급속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점을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파수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원래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 같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파수꾼이면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선포하고 이야기해 주어야 할 이들인데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선지자들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심히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열심히 선포하고 알려줬지만 그것을 미친 자처럼 7절 말씀처럼 미친 자처럼 사람들이 대접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악의 길에 빠졌다. 그래서 호세아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는 그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갔는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순수한 존재였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처음에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이스라엘은 첫 포도처럼 그리고 첫 무화과 열매처럼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꺼내면서 야 너희들 첫 열매를 나한테 드려라. 첫 열매를 드릴 줄 아는 그런 백성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고 애지중지 여겼으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바알볼에게 가서 즉 바알에게 가서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정말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취할 수 없는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이 잘못되면 지도자들이라도 바르게 서거나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바로 섰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잘못되면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백성이 바로 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풍요의 도취가 됐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했고 백성들은 그 예언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의 원하는 길로 그대로 방치하면서 결국 나라가 전체가 풍요의 도취가 돼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풍요의 신 바알은 사실 그 당시에는 바알로 불렸지만 현대에는 돈으로 불려집니다. 만문신으로 불려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고 돈은 필요한 존재지만 돈에 심취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점점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에도 유효하죠. 이 돈과 함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이 돈에 오히려 하나님이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순수한 믿음에서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또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한을 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 부분이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앞에서 노래를 부르듯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소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삶에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 그러나 백성들이 풍요의 도취가 되자 이방인들처럼 풍요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드리려 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고 중간에 하나님보다는 잘못된 길을 더 많이 들어섰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얼마나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도 동일하게 듣게 하시고 결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이 잘못되는 것을 지도자가 막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막지 못하고 함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회개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